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주역은 너무 크고 방대하여 상하 두 근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계, 공계에서 시작해서 감계, 이계로 끝나는 상경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계가 시작되는 택산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택산함계는요, 위에는 못이 있습니다. 택계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간계가 있습니다. 택계의 자연은 못에 해당됩니다. 간계의 자연은 산에 해당되죠. 주역을 이름 지을 때는 8개의 자연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택산함계가 된 겁니다. 자, 함계라는 것은, 함계는 모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함, 모두함. 또는 모두 우주의 모든 만물은 감응하여서 생육작용이 되기 때문에 느끼다, 감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감응하다는 것은, 함께는 감응한다는 것은, 여기서 함께의 감응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의도적인 마음이 없이 감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계, 공계에서는, 상경에서는 근계, 공계를 맨 앞에 두었는데 자연의 시작을 의미하고, 하근에서는 함께와 함께를 맨 앞에 두었는데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는 남녀가 교합해서, 자, 함께는 모두 느끼다 그런 뜻이 있고, 함께는 무심한 마음으로 느낌을 이룬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의도가 없이 감응했을 때 순수한 감응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께는 남녀가 교합하여 부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는 택계가 있습니다. 택계의 자연은 못이 되겠죠. 택계의 자연은 못이 되고, 자, 택계의 덕은 윤택함이 됩니다. 적셔줌. 택계의 덕은 윤택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봤을 때 택계는 소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택계는 기쁨, 기쁨을 뜻하거든요. 기쁨이 빠졌네, 그죠? 기쁨.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는 것, 그래서 먹는 거에 관한 인체에서는 혀와 입에 해당됩니다. 구설. 자,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간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계는 자연이 산이 됩니다. 그죠? 자연이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은 옮겨 다니지 않고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 지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계의 덕은 어떤 일을 독실하게 한다. 그런 독실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계를 보면은요, 간계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소남, 가장 어린 남자, 그죠? 소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택산함계라는 것은 함은 모두 느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계는 어떤 마음으로 느껴야 하나 하면은 의도가 없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느껴서는 서로 남녀 간의 교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심,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느낌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함께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남녀가 교합하여 부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면은 함께는 택계와 간계로 이루어졌는데 택계의 덕은 뭐예요? 자연은 못이 돼요. 못, 산 위에 못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흘러오면서 전체를 윤택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셔준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소녀에 해당됩니다.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죠? 소녀는 기쁨을 주잖아요. 한 가정에 자식이 많을 때 막내딸이 기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택계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즐겁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체로 봤을 때는 입과 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잘못 올리면 구설수가 이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계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간계를 보면은 간계는 자연으로는 산이 됩니다. 산은 옮겨 다니지 않고 딱 멈춰 있죠. 그래서 멈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깊은 공부를 할 때는 산에 들어가서 독실히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계는 독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소남, 젊은 남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개사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면 기라리라. 이게 함께의 개사가 됩니다. 함께는 형통하니, 함께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기라다. 장가를 가려고 할 때 함께가 나오면 좋겠죠, 그죠? 여자를 취하면 기라다. 자, 이거를 분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 함이라는 뜻에는 왜 함께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함께는 모든 효가, 자, 모든 효가 초효부터 육효까지 모든 효가, 응려가 있기 때문에 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는 남녀가 교합해가지고 부부를 이루는 도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처음 사귀고 교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낮추어야 함을, 하자가 빠졌네. 남자가 마땅히 여자에게 낮추어야 함을 이룬다. 그래야지 교감의 도가 이루어져서 부부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취녀라고 나왔는데 취할 취자인데 여기서는 원래 장가들 취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녀, 여자를 취하여 오면 이롭다, 장가들면 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면 길하리라. 함께는 형통하니, 함께가 나면 순조로우니, 언제 순조로워? 결혼하는데 순조로우니 그런 뜻입니다. 순조로우니 정도를 지킴이 이롭고, 여기서 정도라는 것은 남녀가 교합할 때의 정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낮춰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취녀면 기라리라, 장가를 들면 기라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단사를 한번 볼까요? 단알함은 감야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단알함은 감야라, 유상이 강하여 이기 가명이 상녀하여 지열하고 남하녀라 이렇게 나오죠. 시로 형 이정 취녀 기량이라. 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단에 말하였다. 함께는 가명함이다. 음양이 가명해가지고 천지만물을 낳고 남녀가 가명해가지고 인류의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는 가명함이다. 음유가 위에 있고, 요거는 음유를 얘기해요. 음유가 위에 있고 양강이 아래에 있어서 요거는 강이에요. 요거는 유고 요거는 강에 해당돼요. 양강이 아래에 있어 두 기운이 감응하여, 음양의 두 기운이 감응하여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둘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함께 하면서 멈추어 기뻐하고, 멈추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는 멈추어 있고 택계는 기쁨이. 그래서 멈추어 기뻐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낮춘다. 남자가 여자에게 낮춘다. 이 때문에 형통하고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한 것이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요, 유상이 강화한다. 이것은 두 개의 위치로서 말한 겁니다. 두 개의 위치. 요거는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아래에 있다는 두 개, 상하계의 위치로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열이라는 것은 처음에 괴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의 덕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택개의 덕은 뭐라 그랬어요? 택개의 덕은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택개의 덕은 기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관계의 덕은 뭐예요? 거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열이라는 것은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알함은 감야라 유상이 강하하여 이기 감흥이 상여하여 지열하고 남하녀라 시로 형이정 치녀 기량이라 단전에 말하였다. 함께는 감흥합니다. 여기서는 음양이 감흥하는 것 또는 뭐예요? 남녀가 감흥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유가 위에 있고 택계가 위에 있고 양강이 아래 있어 간계가 아래 있어 여자를 의미의 뜻은 위에 있고 남자를 상징하는 간계는 아래 있어서 두 기운이 서로 감흥하여 서로 함께 있으면서 몇 개와 몇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멈추어 기뻐하고 이건 덕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관계는 멈추고 위에서는 기뻐하고 멈추어 기뻐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멈추어 기뻐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낮췄다. 요거는 뭐예요? 관계 남자를 상징하는 관계가 아래 있고 택계를 상징하는 여인을 상징하는 택기가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멈추어 기뻐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낮춘다. 이 때문에 형통하고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 장가를 들면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길에서 좀 이어지죠. 천지감이 만물 하생하고 성인이 감 인심이 천하화평 하나니 간 기소감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하이리라. 천지가 감흥하면 만물이 변화하여 발생하고 천지가 감흥이 봄이 되면은요 하늘 기운하고 땅 기운하고 감흥돼가지고 만물이 다 소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이 변화하여 발생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씨알에서 변화해가지고 새싹으로 되죠. 그렇게 변화하여 발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흥시키면 천하 사람들이 조화롭고 서로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되고 태평하니 그 감흥하는 것을 보면은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풀이해 볼까요? 천지 감흥이 만물이 하생한다는 것은 천지는 만물의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하견 나누었을 때 상경에서는 천지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자연을 본받아서 인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먼저 설명하고 천지가 감흥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로서 이거를 본다면은 부는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근에서는 함께를 먼저 놔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지와 거덕이 합쳐지는 거예요. 천지와 거덕이 합쳐진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마다 감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거죠. 천하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인이 사람을 다스릴 때, 예전에는요 나라의 왕을 뽑을 때 덕으로서 뽑았어요. 그죠? 지금은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뽑지만 예전에는 덕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으로서, 무심이 중요해요. 무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사사로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죠. 자기를 위한, 이롭게 하는 마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잘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천지자연이 비를 내리면은 온 곳에 다 모든 곳에 내리듯이 성인이 사람을 다스릴 때는 천하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으로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하가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지감이 만물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 화평하나니 간기소감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의리라. 천지는 뭐예요? 만물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죠? 만물의 근본이라는 것은 만물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낳게 한다는 생육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명시켜서 덕이 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인심, 자기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조화롭고 화합하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태평하게 된다는 거죠. 천하 사람들이 조화롭고 태평하니 그 감흥하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 감흥해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감흥시키려고 그러면은 감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심으로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서로 교감을 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감흥하는 것을 보면은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상활을 한번 봅니다. 상활 산산유택이 하미니 군자 이하야. 주역의 64개에서는 군자 이하야, 선왕이 이하야. 다 자연을 본받는 것을 뭘로 삼았어요?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먼저 설명하고 반드시 이하야, 본받아서 그런 게 들어갑니다. 허수인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께이니.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마음을 비워, 자기 마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비워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자, 산상유택은 이 상의 뭐예요? 상하계의 자리로서, 위치로서 말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허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허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무아, 나를 갖다가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함께는 어떤 마음이에요? 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심, 무사심.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면은 남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비운 다음에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감이 돼? 순수한 교감이 되어가지고 남녀의 부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활 산상유택이 하미니 군자 이하야 허수인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께이니 산 위에 연못이 있어요.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물을 다 적셔주면서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못에 물이 내려올 때는 선택해서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해주듯이 그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은 군자는 마음을 비워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남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치를 본받아서 마음을 비워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남녀의 교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31번 함께의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여부터 상여까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함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6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